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치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파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좋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고 오늘 배경은 또 한 장면의 전투 장면입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무진장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랬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부인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얻었는데 이건 더 가관입니다. 이분은 또 다른 나라 시돈의 왕의 딸이었는데 그 동네에서 믿었던 바알이라고 하는 신까지 데리고 와서 남편을 어떻게 홀렸는지 아주 둘이 짝짝꿍해서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것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다 쫓아버리고 지들 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유다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나라의 구성원들인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래저래 해서 이집트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지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소지한 곳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더 깊은 곳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니까요. 저 북쪽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잔뜩 섬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자식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자식이 진짜 속썩일 때 미안하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도 속썩여서 힘들다고요? 자식이 그 속을 새길 때 진짜로 알아듣질 못하고 이 망하는 길로 갈 때 그때 우리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더 아프셨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지금 하늘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짓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프신 거죠. 선민으로 택해서 별의별 일을 다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샘플로 만들어 온 민족이 지금 이렇게 이 모양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겠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식으로 생각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주신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있고 하나님 속삭인 일이 한 번도 없고 언제나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순종하며 살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설교가 잘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아멘을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아멘 안 해야 되는데, 아멘 하신 분은 진짜겠죠. 뭐 그래야 되고, 예, 잘 하셨어요. 축복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제 그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동북쪽에 있는 조금 더 큰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에 벤하닷이라는 왕을 보내요. 누구한테? 북쪽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한 것이죠. 벤하닷이 데리고 온 아람의 군사는 요즘 말로 하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단은 기마병이 있었고 병마르가 있었어요. 마차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요즘 하면 무슨 스텔스 비행기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또 뭐니 해도 나라는 여러분 인구수가 최고예요. 몰랐죠? 인구가 많아야지 힘이 센 거예요. 중국과 요새 부상하고 있는 인도가 왜 세겠어요? 인구가 많거든. 그러니까 미국도 쩔쩔매는 거예요. 벤하닷이 데리고 온 아람의 군대가 10만 명이 넘어요. 오늘 본문 29절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겨서 벤하닷의 군대를 죽였는데 10만 명 보병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사람들을 그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벤하닷 아람 왕은 10만 명이 넘는 군사와 함께 최첨단 무기와 더불어 지금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벤하닷이 나름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다 계산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적국인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 수가 얼마인지, 병기가 뭔지 다 알고 왔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벤하닷은 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들이었으니까 부족 여러 국가들이 32개의 부족 국가에 각각의 왕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상당히 통솔력이 있고 센 사람이죠. 끝난 거예요. 게임이 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셨을까에 대한 걸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 안 듣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도 베나닷을 보내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 오면 좋겠죠, 베나닷이. 근데 또 생각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베나닷이 안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베나닷이 와서 이제 자기 사신을 보냅니다. 아합한테. 뭐라고? 빨리 와서 무릎 꿇으라고. 그러니까 너네 있는 은금 다 내놓고 네 아내도 내놓고 네 자식도 내놓고 뭐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소리가 뭐냐면 다 와서 빨리 꿇어. 아합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아람 군대를 보고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죠. 베나닷이 또 보내죠. 더 한 걸 원하는 거예요. 저항을 안 하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베나닷이 두 번째로 요구하니까 이제 아합도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베나닷이 이와 같은 걸 요구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다행히 또 신하들이 그런 마음 가져서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마지막 장면은 베나닷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내면서 막이 내려지죠. 어떻게? 아니 갑옷을 입을 때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갑옷을 벗을 때 할 말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마시오라고 아합이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베나닷이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이럴 때는 반응을 해야지. 아까 너무 내가 그랬나 봐. 베나닷이 열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으르렁거리고 이제 곧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 오늘 본문 13절 목사님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중요한 어구들이 많아요.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합한테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얘네들을. 그걸 지금 아합한테 묻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아니 감당할 수도 없고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적군을 보고 있는 아합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 손에 넘겨줄게. 그러면서 세 번째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네.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합의 북쪽 이스라엘은 벤하닷의 아람아 깨면 안 돼요. 뭘 해볼 만할 수도 없어. 여기는 총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7,232명의 군사밖에 없어. 여기는 10만 명 플러스 요즘 말로 하면 스텔스 전투기가 있어요. 안 돼 게임이.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사람 보낸 것도 아니고 한 선지자를 보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하셨죠. 뭘 보여주시려고? 이 큰 물이 네 손에 넘길 거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여호와하셨군요 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선지자를 수천 년 전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합에게 보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 네 앞에 있는 큰 무리를 보느냐? 그들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벌벌 떨지 말고, 무서워서 숨지만 말고, 슬프다고 자기 연민만 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말씀 드려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지금의 문제로부터 여러분이 빨리 자유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질문이 생겼어. 한 선지자가 왔으니까. 그러면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아합이 참 간사한 사람이야.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리고 누구랑 싸우러 나갈 때 누가 제일 먼저 나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니네 나라에 각 지방에 영주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 영주들에게서 제일 싸움 잘하는 애들, 본문에는 소년이라 나왔는데, 청년이라 나왔는데, 그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그 영주가 데리고 있는 칼 제일 잘 쓰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정예 요원 232명이 출전해라. 그리고 나머지 보병은 7,000명을 주마. 그러면 하나님, 이 애들을 누가 이끌어요? 너가. 네가 선봉에 서라. 그러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참 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됐죠? 뭐 성경을 정확히 알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람의 군대는 최소한 10만 명인데, 최신 병기인데 고작 7,232명 데리고 어떻게 싸워요? 안 되는 거지. 근데 결국은 전쟁은 이겼어요. 누가?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누가 잘한 거예요? 아합이 잘한 거네, 그렇죠? 정예병 232명이 잘한 거네, 그렇죠? 그렇지 않죠. 안 되는 게임인데 하나님이 등장하셨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그는 만났냐면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 고백을 할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 앞에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이 서 있어. 지는 목동이야. 저 사람은 저쪽 일국의 최고의 장수야. 아무튼 뭐 등치도 모든 경험도 안 돼. 자기는 양치다가 아버지가 형들한테 뭐 갖다 주라 해서 전쟁터에 나온 주제에.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나갈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그냥 느닷없이 뛰어가고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조그만 조약돌 5개 중에 5개도 안 썼어요. 딱 한 개 딱 써갖고 여기를 정통으로 맞춰서.
지금 아람의 베나닷이나 다윗의 블레셋이나 공통점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 7,232명 주고 걔네가 나갈 건데 너는 앞에 서서 이끌라. 그래서 이제 전투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누가 먼저 공격해야 지금 상황이 그냥 상식적이에요. 이길 친구들이 공격을 해야 맞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7,232명이 먼저 공격에 나서요. 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눌리고 이거 막 무섭고 막 이런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이 돌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할렐루야. 힘들고 그게 아니라 탁 돌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갔는데 오늘 보니까 정오 and noon 정오에 나갔어요. 원래는 이 인원수가 적은 팀들은 게릴라전을 해야 돼서 야음을 타고 막 안 보일 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일 때는 안 가고 그냥 그것도 뻘건 대낮에 착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마침 베나닷과 그 32명의 소국 부족장들과 군사, 아무튼 그 사람들은 최소한 흥그러니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만취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하찮게 봤으면 그래도 전쟁하러 온 적국의 왕과 장군들이 그러고 있냐고요. 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거기까지 다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장면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봐야 됩니다. 자, 술 취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졌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웬걸? 몰래 쳐들어왔을 것 같은 7,232명의 이스라엘 군대들을 베나닷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걔네가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쳐들어온 것이든 뭐 그냥 살짝 돌아보러 온 것이든 간에 생포해 그랬습니다. 맞죠? 알고 있는 거죠. 들어온 거를. 술을 그렇게 드시고 있는데도. 아무튼 적장은 적장이에요. 그렇죠? 가서 죽이는 거하고 여러분, 가서 이게 죽일 수는 없고 살려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건 어렵잖아요. 하기야 전쟁을 안 해보셨으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너 죽고 나 죽기 하면은 뭐 신경 쓸 게 없는데 죽일 수는 없고 데리고는 와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그 짓을 하라고 베나닷이 했을까 하는 거예요. 뿔딱지가 났거든. 우리가 지난주에 본 11절 말씀에서 아합이 베나닷 최후 통첩이 한번 해봅시다. 싸움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엄청나게 기분이 나빴던 거지. 그래서 요 놈들 잡아가지고 아합 앞에서 아니면 아합을 잡아가지고 이거 아무튼 망신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가득했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까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자기가 물었잖아. 아합이 누가 선봉에 나가고 누굴 데리고 갑니까? 얘네들 데리고 나가고 네가 선봉에 서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봉에 선 거는 아니야. 누가? 아합이. 232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싸웠어. 이겼어. 그때 다 이기니까
그제서야 아합이 나와요. 그리고는 꽁무니에 붙어가지고 나머지 사람 처리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아합이 참 진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세요. 아합이 지금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했어요. 엘리야까지, 주의 종까지 그렇게 낙심케 해서 죽으려고 하기까지 만든 장본인이 아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이 아합도 그냥 어떻게 없애고 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을 뻔한 상황까지 간 아합.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나닷을 이길 수 있는 길과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순간에도 네가 앞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아합을 봐야 돼요. 우리한테도 아합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안 따르는 거야.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은 참 언제나 손해를 보셔. 이 아합 같은 걸 그냥 없애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도 되겠구만. 끝까지 아합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결국 자기 죄로 죽어요. 자기 죄로. 자기 죄.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만찬을 벌려놓으시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13장에 세족식을 하는데 그 세족식 아마 제일 먼저 발 씻겨준 사람이 가룟 유다였을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어요? 이놈 내가 어떻게 지난 3년 동안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그러셨어요? 나 같으면 그 사람은 안 씻겨요. 최소한. 누구를 제일 먼저 씻겼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나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유다를 닦이셨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유다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아합의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시간부터는 미안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도 그러신 거야, 하나님이.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도 많지만 잘하고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면 우리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쌩긋쌩긋 살아있느냐? 오직 하나님이 참으시고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그건 다 잊어버려. 없었던 걸 하자. 새롭게 가. 왜 거기서 있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합은 치사하게 이미 232명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뒷공문에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베나닷 군대를 다 물리쳤어요. 자기가 했다고 그랬겠지, 돌아와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누구랑 싸웠다,
어떤 그냥 표면적인 팩트도 중요하지만은 아니요. 이 사건 속에 이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등장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합이라는 이 악한 사람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회를 주고 살리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일 때 오늘 우리에게 적용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택한 백성인데 내가 못된 짓 하고 믿음 없는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쉽게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에서부터 이 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러셨군요. 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찬양 시의 노래처럼 내 마음과 모든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시 내 마음을 확정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그 기회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 몫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자꾸 오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안 하면 진짜 큰일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의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있어 부족하도 여러분의 중심에 잘못인 걸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꺼내서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심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한량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훈육하심이 오늘 열왕기상에 나타난 한 사건을 배우고 들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그 깨달음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하신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